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표적이라는 것은 에비던스, 그러니까 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눈으로 보여줘야지 내가 당신을 믿겠다, 이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많이 성경에 보셨겠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여 제도나 법률로 제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둘에 왜 한쪽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이게 파예요, 파.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인데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 믿음이 약간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천사, 악마, 천국, 지옥, 부활,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좀 약간 유물론자하고 비슷합니다. 오늘날 유물론자, 과학자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조금 더 이성적인 그런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래서 부활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유대교인들, 같은 유대교이지만 약간의 믿음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둘이 꼭 마치 정치인들도 자하고 우하고 나눠졌잖아요. 자하고 우하고 나눠져서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이가 나쁩니다. 같이 유대교인데. 나쁘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여줘. 당신이 그리스도면 눈으로 보여줘. 메시아면 보여줘.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왜?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왜 공동의 적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왜냐면 율법을 완성해서 성취해서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없어져 버리면, 구약 시대는 다 율법으로 운영됐는데 율법이 없으면 유대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밥줄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걸로 권력도 해먹고 잘 해먹었는데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적이 돼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눈으로 보여줘봐.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면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업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테스트가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너 먹고 사는 거 중요해? 아니면 나를 믿는 게 중요해?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만 따져보면 돈이 더 좋죠.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여러분 혼이 좋습니까? 여러분 혼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혼이 천국 간다는데 그게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은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돈이 많았잖아요. 20조만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20조 이상 있었죠. 말도 못하게 20조 단위가 아니에요. 그 금을 받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받고 솔로몬은 그런데 권력은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에게 다른 나라들이 다 바쳤대요. 모든 것을 다 바쳤대요. 금도 바치고 막 좋은 것도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권력도 제일 셌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걸 다 경험하고 다 즐기고 또 지혜를 또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천재였어요. 천재.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천재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그 할 때는 좋았는데 언제 자기가 딱 막히냐면 죽기 바로 직전에 딱 죽으려고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지? 내가 죽어야 되네? 그러면 나 이거 다 잃어버리는데? 내가 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죽음 앞에는 이게 다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다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암만 많은 돈을 가졌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유일한 것은, 영원한 것은 나의 혼이구나, 육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착해라, 아니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지, 세상의 것들이 헛되니까 그러면 금욕하며 그런 거 즐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꾸 그래가지고 염세주의자로 빠지는데, 염세주의자처럼 말하지만 그게 염세주의자처럼 그런 걸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달라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야, 너네들 기상도 볼 수 있잖아. 기상도 볼 수 있는데 시대적인 분별은 왜 못해? 날씨는 분별할 수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해? 라면서 뭐라고 하십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2절 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지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죠?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 기상청보다는 낫다. 한국 기상청은 어저께 날씨 좋다고 하는데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잠깐 왔다가 없어졌지만, 근데 막 비가 막 너무 많이 점심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기상청 소풍 갈 때도, 걔네들은 소풍 갈 때도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네들이 기상청인데도. 그런다니까 걔네보다 더 낫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너네들 믿을 마음 없잖아. 내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너네 관심 없잖아. 솔직히 율법으로 니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권력으로 그 행사하는 걸 더 중요하잖아. 그러면서 뭘 보여달라고 그래. 보여줘도 너는 안 믿을 거잖아. 보여줘도 안 믿을 거잖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줘도 너는 안 믿을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봐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를 내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할지라도 그들이 살펴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와 대한 자들,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구약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태어난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줘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뭐 기적, 여러 가지 체험 뭐 이런 거 믿는 사람은 그거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체험을 내가 믿었다 뭐 그렇지만, 체험은 내가 병이 낫는 체험을 했다. 그럼 좋아요. 그때는 좋아요. 그럼 컨디션 좋아졌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또 다시 또 다른 병이 오면 어때요? 컨디션 또 나빠지잖아요. 그럼 또 불만이 생겨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만 감사하고 컨디션 나빠지면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육신을 믿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고 너네들 믿으면 너네는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줄 수 있어.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준대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래가 고래한테 잡혀 먹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요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건 가끔씩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부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언젠간 또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젠간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 언젠간 죽어요. 제가 항상 예언을 해드리잖아요. 80년 이상 되면 여러분 유통기한 끝납니다. 여러분 몸은. 맞잖아요. 100년까지 사시는 분들 가끔씩 있지만 평균 따져보면 80년 변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몸은 여전히 죄를 섬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시고 이 몸은 희망에 걷지 마시고 몸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만 구원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를 누룩으로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6장 5절로 7절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지난번에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빵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빵을 가져가는 것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깜빡하고 안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자들도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만들어 주겠지. 왜냐면 또 만들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거 다 챙겨갑니다. 저는 항상 챙겨갑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자들 중에 있으면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저는 뒤에서 다 챙겨갈 거예요. 싸달라고 하고 항상 포장하면 저는 국물도 다 싸갖고 가는 성격이라 저는 싸갖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배부르니까 이제 안 싸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누룩 그러면 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터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누룩 곧 빵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났어. 우리가 빵 가져오는 거 까먹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화난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누룩은 좋죠. 빵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맥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누룩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부정적인 거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셔야 돼요. 누룩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냥 누룩은 누룩인 거예요. 누룩을 좋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비유할 때도.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 마태복음 13장 3절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누룩이래요. 그럼 이건 좋은 누룩일까요? 나쁜 누룩일까요? 좋은 거죠. 천국이 누룩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누룩에 집착해서 누룩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야. 왜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틀린 거다. 그렇게 하면 틀린 해석이다. 그러니까 누룩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누룩은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나쁘게 쓰일 수도 있다. 이만 뭘 봐야 된다?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좋게 해석한 비유한 누룩도 있고 나쁘게 비유한 누룩도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좋아요? 나쁜 거예요? 칼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죠? 그게 정답이죠.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칼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르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맥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나쁜 점을 누룩으로 비유하셨구나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네는 왜 이렇게 자꾸 누룩하니까 빵만 생각하냐? 에? 너 먹는 것만 생각해. 하여튼 머릿속이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8절로 10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죠.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빵 가져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마음이 찔렸냐 이럽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거두었으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먹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먹는 거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주시면 적게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들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집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특히 의식주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 믿고 교회 오세요. 그러면 뭐는지 아세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쌀이 나와. 항상 그러잖아요. 야,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은 땅 팔아가지고 돈 받거든요. 예. 물론 제가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의식주는 해결해 주신대요.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이 만족할 정도인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넷 보니까 주식을 아주 26살짜리인데 젊은 사람인데 주식을 아주 잘해가지고 단타를 잘 쳐가지고 20억 재산을 벌었더라고요. 3년 만에.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소리가 내가 한 100억 정도 벌면 나는 이제 그만 주식한다. 주식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대요. 자기한테. 100억 벌어봐라. 200억, 300억 가진 사람이 이제 부럽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질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뭘로 만족을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5,000명, 4,000명도 이렇게 작은 걸로 만족시키는 거 보면 먹이시는 거 보면 우리 의식주를 해결을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해결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욕심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욕심으로 더 갖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서,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갖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 꾸중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좋은 걸 마련해 놨는데 이미 마련해 놨는데 지금 관대해져라 너네들. 이미 천국 갈 사람이 왜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해? 라면서 예수님께서 믿음 좀 성숙해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만족하는 법을 배운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땐 바리새인들에서 높은 자리에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부자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권력도 있고 부가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됐죠.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한 거를 다 해봤더니 결론은 뭐냐? 육신을 만족시키는 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으로 하나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은 이 세상의 것을 뭘로 줘도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10억 가지면 좋을 것 같죠? 10억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1000억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억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단이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걸 누렸는데 나보다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그러니까 만족은 없구나 라고 깨달아서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 우울증 안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물질은 이게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만족하는 걸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만족을 우리가 만족돼서 만족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족해야 된다. 우리 육신은 만족을 못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벌되면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우울증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도 우울증 먹는데요. 그러니까 돈 그렇게 많은 일론 머스크도 우울증 약 먹는다고 하니까 진짜 만족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재벌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시간이 공통점이에요. 시간. 인생은 똑같아요. 그들도 7, 80년이고 우리도 7, 80년이에요. 우리 죽음 앞에서는 공정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그들도 재벌이라고 그들 막 100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시고 내가 7, 80년 줄 테니까 니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니네 다 산 거 가지고 육신 속에 산 거 가지고 내가 나한테 회계 보고를 할 거야. 여기에 회계 보고라는 것은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그거 보고한다는 거예요. 리펜트하고 틀려요. 회개하다는 거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집사가 집을 잘 관리했는지 잘 관리하지 않았는지 회계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은 하나님한테 받은 집인 거예요. 그 집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고로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빵을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 그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12절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빵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룩 얘기는.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여기에서는 핵심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누룩은 뭐를 얘기하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시는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교리 얘기하는구나. 교리를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어떤 교리예요?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 거짓 교리를 조심해라. 거짓 교리가 누룩처럼 부풀어서 오르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빵을 크게 부풀리는 게 누룩인 것처럼 거짓 교리도 이렇게 막 빵을 부푸는 것처럼 누룩이 부풀면 많은 사람이 세뇌를 당하고 지옥에 갑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진화론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이 없다라고 믿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크게 갈려지는 거예요. 지옥을 있냐 없냐라고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지옥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재미없는 이 설교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어버리면 우리 혼을 잃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모두가 다 지옥 안 가니까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20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있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요. 여기는 또 가이사랴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네? 여기하고 헷갈리죠. 네. 왜냐면 여기에서 빌립이 여기를 헤롯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입니다. 이름이 빌립이에요. 근데 헤롯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로마 황제죠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그게 여기입니다. 이 항구. 이게 로마 황제를 기리느라고 만든 거예요. 가이사랴라고 만든 건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 카피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빌립 자기 이름을 하나 집어넣어서 빌립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이사랴는 아니고 빌립보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왜냐면 빌립이 영주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4분 영주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땅이 나눠져서 영주들이 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빌립 영주가 만든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가이사랴의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 이 지역 여기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쪽에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뭐라고 물으냐? 여기에서 아까 읽었죠? 야, 이 지역에서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헤롯도 그렇게 믿었죠.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 자기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영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얘기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지금 보는 거예요? 대언자로 보는 거예요. 대언자. 근데 대언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사자예요. 사자. 메신저. 오늘날로 말하면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져다 오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대언자로는 믿고 있어요. 근데 구원자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의 한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자지 구원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게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사람은 그렇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1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며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네, 정답이죠.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뭘 칭찬해 줍니까? 바요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너 칭찬해. 참 잘했어. 칭찬해. 왜? 네가 지금 그렇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네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한테 계시해 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냐 안 믿냐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는 믿겨지지 않아. 그냥 대언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게 믿겨지면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알곡이고 여러분 천국 시민이고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18, 1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근데 성도들이 그냥 당신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결정해요? 아니잖아요. 여기 믿는 사람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이 돼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만 교회 회원이 돼서 천국에 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것을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어로는 고대 그리스어로는 돌이란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기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큰 돌은 예수님이고 작은 돌은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게바라고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게바라고도 하고 돌이란 뜻입니다.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면서 이제 교회의 초대교회를 누구부터 시작한다? 베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부터 교회가 진정한 신약 교회가 시작됨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진정한 신약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회원이 되어야 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회원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굳이. 왜냐면 교회가 너무 문제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세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자꾸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리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초림이잖아요. 초림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시는 어린 양이에요. 죽으시러 오셨는데,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는데 자꾸 때가 되기 전에 자꾸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알리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지금 이거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이해한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놓고 알려줘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게 믿질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줘도 이걸 이해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의 임무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러 오셨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16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아니,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꾸짖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꾸짖는데요 지금. 붙잡고. 아니, 죽으실 수 없어요. 뭐 죽는다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은 그거예요. 자기가 생업도 포기하고, 어부였는데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유대 왕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유대 왕이 되셔가지고 높은 자리 딱 앉으시고, 자기는 이제 높은 자리도 한 자리 좀 주셔야죠. 그래서 베드로도 옆에 좋은 자리 하나 딱 주고, 장관 자리야 정도 하나는 딱 받아야 되잖아. 내가 생업도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장관 자리 한 자리는 딱 줘야 되잖아요. 딱 주고. 그래서 이제 통치할 거로 자기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갑자기 생뚱맞게 죽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내가 잘못 짚었나?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썩은 동아줄을 잡았나?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되실 분이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를 하세요? 막 초라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왕 되실 분이. 지금 베드로에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왜냐면 자기 좀 썩은 동아줄 지금 잡은 거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초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육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소원도 성취되고 만사형통되고 성공하고 번영되고 진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예수님 딱 믿어봤는데 더 아파요. 더 아파. 몸은 더 아프고 삶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몸은 아파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따지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보여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내가 원수인 너희들까지도 내가 용서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겠다. 이게 뭐예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아주 큰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그거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범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의 시민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하나님은 이제 너네들 예수님 믿고 그래 내가 모범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래 그 모범 보고 원수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보고 예수님 믿고 그래, 나중에 이제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큰 거를 다 마련해 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곳에 이게 이것밖에 못 보니까 아직도 수준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거는 그건 나중에 일이니까 나중에. 그건 뭐와 같냐면 얼마나 미성숙하냐면 1,000원짜리 여기 5개 놔두고 5만원짜리 하나 딱 놔두고 너 어느 거 가질래?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조그만 애들은 와가지고 5장 1,000원짜리 5개니까 많으니까 이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재밌죠? 그냥 우습죠? 참 아직 애기니까. 근데 다 큰 성인이 와가지고
나 여기 5장이니까 난 1,000원짜리 5개 가질래.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뭐예요? 지체장애자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장애자. 5만원짜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성숙하다니까요. 아니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런 스케일을, 큰 스케일을, 영원히 사는 스케일을 마련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아주 뭐 되게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아주 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어떤 소리까지 듣냐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세요.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좋아해야지 크리스찬이 좋아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일을 좋아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세요? 사탄의 일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육신은? 네, 사탄의 일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생에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안목의 정욕 좋아하죠. 육신의 정욕 좋아하죠. 이런 것만 좋아해요 우리가. 그게 사탄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구원 받아도 우리 육신은 이거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죄를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아유 비참하다 비참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항상 제 육신을 보고 이 썩을 놈아 제가 제 육신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참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구나. 왜냐면 제 육신이 저한테 적이에요. 제 원수 덩어리가 제 육신이더라고요. 남이 원수가 아니더라고요. 제 육신이 원수더라고요. 이 육신이 너무 욕심 덩어리고 너무 정욕 덩어리고 너무 인생의 자랑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혼은 그래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한테 원수 사랑과 원수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다면 뭘 하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이제는 어렵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만 이거 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에 형통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를 부인하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탄의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사탄의 일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가 좋아요? 아니면 예능 볼 때가 좋아요? 솔직하게 예능 볼 때가 재밌죠. 저는 예능 보면서 막 너무 재밌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능 볼 때만 좋다. 전도서 2장 1절로 2절.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한테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희락, 웃음, 예능, 이렇게 즐거움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내가 한번 그걸 해보려고 했더니 그때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가 하였도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능 볼 때 어때요? 눈물까지 흘리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서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돌싱 포맨 요즘 인기 있는 거 그거 보면서 막 깔깔대면서 울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걸 보면 야 아빠는 뭐가 저렇게 재밌길래 깔깔대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눈물까지 흘릴까 막 근데 딱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때만 위로가 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야 그거 좋은지 몰라. 좋아. 그리고 즐거운 거 봐. 즐겨. 재밌는 거 봐. 좋아.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능 보지 마시고 성경만 읽으세요. 24시간. 이러시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럼 당신은 보십니까? 예?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육신 안 가졌어? 저는 그런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육신 안 가졌냐고. 그런 목사들이 나중에 꼭 사기치잖아요. 막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우리 육신이 그놈이 그놈이지. 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의로운 사람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즐기세요. 예능 보세요. 예능 보세요. 즐기세요. 눈물 흘릴 때까지 보시고 즐거운 거 다 즐기세요. 소고기 드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세요. 근데 그거는 잊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뭘로 둬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두시라. 이건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지 금욕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욕이라든지 쾌락주의로 빠져요. 금욕을 해야지 의로웠다. 쾌락을 해야지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쾌락으로 넘어가자. 막 영지주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빠져요. 그래서 오늘날은 구원파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죄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시면서 열매를 다 즐기세요. 근데 감사하시면서 근데 뭐만 집중하냐?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가장 우선순위. 왜냐면 다음 나오잖아요. 25절에. 뭐라고 나오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26절까지 같이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이거 잃고 안 잃고가 뭐가 문제예요? 이게 잃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혼이 지옥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다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에 더 집착해야 되고 애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게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혼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로 인해 예수님을 인해 기꺼이 내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고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믿음 신앙을 끝까지 하겠다. 견디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겠다 하는 게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에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몸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보고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너가 육신적으로 정말 죄를 섬기는 것만 우리 육신은 죄를 섬기지만 너의 혼도 죄를 섬겼냐? 너의 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육은 죄를 섬겼지만 너의 혼은 하나님의 법을 섬겼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적어도 우리 육은 안 되지만 우리 혼은 적어도 하나님 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좀 약간 너무 우리 예수님께서 좀 약간 좀 뭐라 할까 이게 좀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이 좀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당대 시대에 오시는구나.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말해놓았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에 본다라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이 모르는 건 뭐예요? 환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환상으로 봤잖아요.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 우리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 봤을 거예요. 근데 언급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종종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기록은 하지 않았겠지만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라는 것,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라는 것만 기록했지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는 건 기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본 사람들이 몇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환상으로 봤어요. 다 환상으로. 근데 요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구나. 근데 이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야 내가 2000년이 지나도 내가 안 올 건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안 온단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온단다.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는 제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너무 잘 아시니까 또 이렇게끔 말해놔야지 라도 그 정도라도 하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덕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보상을 천국에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덕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놔야지 그럼에도 우리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도 그러니까 구원을 가라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받은 거죠. 사실은 안 받은 거라고 봐야죠. 그냥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